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는데요. 대부분 창세기가 4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절반 가까이, 그렇죠? 절반은 채 되지 않더라도 3분의 1 이상 그 많은 부분을 요셉에 관하여서 성경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요셉의 삶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삶은 아니죠. 처음부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삶과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그 시간을 짧은 앞만 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에만 우리가 이렇게 함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삶은 짧게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교훈이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이 사는 그 삶은 누구나 힘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남들은 다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 개인적인 입장에 들어가 보게 되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런 삶을 누구나 다 삽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나만 그렇게 사는 것 같으죠. 그런데 넓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삶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인데요. 요셉이 특히 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나온 소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야곱이. 근데 사랑하는 여인에서 나온 아들이고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셉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양을 치러 내보내도 요셉은 끼고 살았어요. 품 안에. 그리고 옷도 색동 옷을 입혔다,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거든요. 아름다운 옷을, 아주 비싼 옷만 입히고. 그렇게 아마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편했습니다. 굉장히 따로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11형제들에게, 이렇게 보면 한 10명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보면 고자질쟁이. 남이 형이 잘못한 것을 쪼르르 아버지한테 가서 형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더 미움받는 사건이 발생하죠.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제가 꿈을 꾸고 나서 딱 꿈을 꾸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꿈이에요. 그래서 형들 앞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꿈을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내가 밭에 나가서 내가 곡실단을 딱 배에서 묶고 형들도 다 그 곡실단을 묶었는데, 내 단 앞에 형들 자리 딱 일어나더니 내 단에다가 다 절을 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딱 듣더니 이게 무슨 소리야? 네가 막 높은 사람 되고 왕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 네 왕한테 우리가 절한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아주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렇지 않아도 미운 녀석인데, 그래서 더 미움을 받게 됐는데, 거기다가 한 줄 더 뜨죠. 또 남의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앞에 절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버지와 형제들 다 있는 데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딱 들을 때 어떤 소리들이에요? 어머니도 자기 앞에 절하고 아버지도 제 앞에 절하고 11 형제들도 다 제 앞에 절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하는 꿈 얘기를 듣고 조금 못마땅했지만 그 꿈을 이건 보통 꿈이 아니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주고 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야곱은 생각을 한 거예요. 보통으로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구나, 그게 감을 잡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미운 털 박힌 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 형들 지금 그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 잘 치고 있는지, 또 형들이 또 이렇게 사고 나지 않고 잘 있는지 너 보고 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보내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지 아버지 말 듣고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갑니다.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10명의 형제들이 양을 치다가 본 거예요. 아주 꿈쟁이가 온다. 꿈쟁이가. 제가 우리도 뭐라 그랬느냐. 뭐 지가 저한테 우리가 다시 절을 해?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자. 저 꿈이 안 이루어지, 그래서 저놈 잡아다 죽여버리자. 그러면은 그 꿈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형제들이 왜 이런 마음을 먹느냐면요. 그 형제들이지만 배가 다 달라요. 그렇죠? 아내가 4명이죠?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실버도 있고 비라도 있고 4명에서 나온 아들인데 특별히 라헬에게서는 이제 베냐민과 요셉이 나왔고 나머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얼마만큼 요셉이 미웠으면 어찌됐건 형제인데 죽일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죽여버리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물어 뜯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아버지 얘기하자. 벗겨가지고 내가 피 묻혀가지고 보내자. 그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런데 루벤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죽이면 되겠느냐. 우리가 왜 피를 손에 묻히느냐. 그러지 말고 웅덩이다가 처박아 놓으면 자연히 거기서 죽을 거 아니냐. 우리 손에 피를 묻힐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진 않고 요셉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구덩이에다 빠뜨려버린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는 비가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물을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다가 물을 가둬놓습니다. 근데 그때는 물이 다 말라서 없는 빈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기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덩이가 깊으니까 빠뜨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놓고 이제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이제 그 몰약과 향료와 향품을 싣고 유향을 싣고 그 무역을 하려고 팔았으니 무역을 하려고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그 대상들을 본 거예요. 그 상인들을. 그럴 때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우리가 굳이 여기다 넣어놓으면 뭐하냐? 차라리 팔아먹자. 노예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팝니다. 근데 이 팔려간 이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그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종으로 팔려간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고 얼마나 어려운 사건입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움을 순환을 당하는 요셉이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하나님 은혜로 목숨을 거진 거죠? 유다 때문에, 당연히 유다 때문에, 유다가 왜 죽일 필요 없고 팔자 해가지고,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제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보디발 치시대장 집으로 이제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손대는 것마다 형통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그냥 이렇게 헌일하는 종으로 쓰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모든 재물을 맡깁니다. 만지마다 잘 되니까 막 불어나니까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래서 총무로 그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총무로 이제 이 요셉을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요셉이 용모가 수려하고 아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제가 볼 때 왜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저 잡아서 동침했으면 좋겠다 하면 잠을 같이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때만 되면 눈짓하는 거예요. 막 눈을 막 웃으면서 헐리면서 그러면서 안 넘어가니까 자자고 막 치근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지만 당신과 나와 은밀하게 속일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죠. 그러던 중에 그 보디발 집에 그 사람들이 많이 막 밖으로 나가고 이제 거밤 텅 비고 요셉하고 보디발 아내만 딱 있는 거예요. 기회는 이때다. 그 생각을 하고 요셉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방으로. 그래 놓고 이제 꽉 껴안으면서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안 된다. 막 불 물고 늘어지니까 요셉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팍 뿌리치고 나오다 보니까 웃도리가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말고 밀쳐놓고 나와버린 거 요셉이.
가만히 보디발의 아내가 딱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에? 이 종놈이 말이야. 그것도 히브리 사람 이 노예 주제에 자기 밀치고 나가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저놈 봐라 그러면서 저놈이 날 들어와가지고 날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거부하니까 이놈이 옷 벗어놓은 채로 도망갔다. 그렇게 소문.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완전 누명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 그런 누명을 쓰고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이 장군이 딱 집에 들어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온 그 노예 히브리 사람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나를 갖다가 이 겁탈하려고 말이야. 덤벼드는 걸 내가 막 그냥 강하게 막았더니 이놈의 자식이 옷을 벗었고 도망갔다. 이 옷을 봐라. 이게 증거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죠? 그 보디발이 그 친위대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그 가게 안에 자기 집 안에 감옥이 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잘못한 죄인들은 다 잡아다가 그 친위대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떤 직책이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의 경호실장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청와대 경호실장.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장. 얼마나 권력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잘못된 죄인들은 다 잡아다가 그 친위대장 그 감옥에다 집어넣는데 그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죽이지 않고 집어넣은 것만 해도. 그래서 이제 이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요셉이 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안에 그 신하들이 다 잘못해서 잡혀온 신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신하가 있죠. 우리 잘 아는 술 빚는 관원장과 떡 빚는 관원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관수장이 너무 요셉이 성실하고 잘하니까 너 이런 사람들 수발드는 거 그런 일을 해라 이렇게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런 이제 그 신하들 잡혀온 신하들 이렇게 죄수들 수발드는데 한 번은 들어가니까 두 관원장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술 빚는 관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그 꿈은 하나님이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나에게 꿈 얘기를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술 빚는 관원장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가지가 3개가 쭉 나오더라. 근데 거기에 포도가 잘 열매가 맺어서 그걸 따다가 내가 술을 만들어서 바로의 잔에다가 부어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꿈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가지가 3개라고 하는 것은 3일 후인데 3일 후에 당신은 다시 당신의 누명이 벗겨지고 복직된다. 복직된다 말. 다시 당신은 술 빚는 관원장으로 올라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복직되어지면 바로 신하로 이렇게 복직되어지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여기에서 꺼내달라.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으니까 당신은 술 빚는 관원장이라는 높은 벼슬이 있으니까 당신이 나가게 되어지면 나를 꺼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떡 빚는 관원장이 딱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꿈을 꿨다. 그러면서 자기 꿈 얘기를 하죠. 나도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내가 떡을 빚는 관원장인데 떡광줄이 3개를 내가 머리 위에 이고 있었다. 3개를. 그런데 갑자기 새들이 막 오더니 그 떡을 쪼아먹더라. 그게 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새 뭐라고 말합니까? 그 꿈은 3일 있다 당신이 나가는데 당신은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당신 몸을 찍어 먹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말로 3일 후에 바로의 무슨 일입니까? 바로의 생일이 돌아오죠. 그래서 이 술 빚는 관원장과 떡 빚는 관원장이 나가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술 빚는 관원장은 복직되고 그래서 바로의 술 시름 드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떡 빚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제 나는 나가게 생겼구나. 왜? 술 빚는 관원장이 나가서 이제 복직됐으니까 그렇죠. 이제 술 빚는 관원장이 나를 불러주겠지. 나를 여기서 빼내주겠지. 그러면 이제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소식이 안 들어오는 그런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있다가 나중에 바로가 또 꿈을 꾸죠. 바로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꿉니까?
그 나일강가에서 이게 암소가 아주 이게 살이 찐 암소가 7마리가 쫙 올라오는데, 올라오자마자 뒤에서 보니까 아주 빼짝 마른, 아주 뼈다귀만 남은 암소 7마리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를 확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연이었다가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가지가 하나 쫙 나오는데 7가지가 뻗겨 나오는데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게 열매가 뭐라 합니까? 곡식이 연그러져 있는 이상이 나왔는데, 갑자기 있다 보니까 동풍에서 빼짝 말른 줄기가 올라오더니 빈 껍데기, 그렇죠? 가라지 같은 이런 잎사귀 7이 나와가지고 그 알곡을 다 삼켜버리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 희한한 꿈을 꿨으니 얼마나 고민이 되게 됐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일 터인데, 그래서 이 꿈을 알려고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술수들 이런 박사들 불러다가 꿈을 얘기하죠. 풀어보라고. 그런데 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술비는 관원장이 딱 누가 생각납니까? 자기 꿈을 풀어줬던 감옥에 있는 요셉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을 이제 내가 감옥에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 쓰고 내가 있을 때에 내가 이런 꿈을 얘기했는데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럼 그를 불러와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딱 씁니다. 그래서 바로가 한 그 꿈 얘기를 딱 듣고, 이 꿈은 하나님께서 2번 꾸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애굽 땅에 7년은 굉장히 풍년이 들지만 나중에 7년은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어서 완전히 그 흉년 때문에 큰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관리를 올려서 이 흉년과 풍년을 잘 대비하면, 풍년을 잘 대비하면 이 7년의 흉년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왕은 좋은 인재를 뽑아서 그런 직책을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로가 그걸 딱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귀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신하들이 말하죠. 바로 우리가 이 요셉을 그 풍년 들 때에 공무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직책을 맡기면 어떻겠느냐? 그보다 더 큰 직책을 맡기자. 내 바로 아래 직급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올랐은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서두를 길게 얘기하냐면요, 여기에 이 애굽에만 나중에 이제 7년이 풍년이 들고 흉년이 이제 영국 오게 되어지죠. 영국 올 때에 이 애굽만 흉년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들이 굶어 죽게 되어졌죠. 그래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처음에 그렇게 와요. 그렇죠? 그게 왔을 때에 요셉은 지 형들을 딱 알아봅니다.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국무총리인 설마 그거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딱 알아보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가나안 땅에서 왔어? 너희들 여기 정탐하러 왔구만. 그렇게 막 그냥 누명 씌우죠. 너희들 쌀 사러 왔다고, 이 곡식을 사러 왔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 와가지고 어떻게 애굽에 지금 너희들 양식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도둑질해 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원래 형제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하나는 어떻게 없어져 버렸고 하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있고 10명이 내렸는데 우리가 다 한 형제입니다. 이게 형제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그러면 너네 그 아버지 앞에 같이 다니는 형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너희들 정말로 가나안에서 곡식을 사러 온 그런 순수한 사람이라고 증명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다가 한 사람 인질을 잡아놓고 너희 9명 올려보낼 테니까 나중에 너네 아버지가 있다는 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증명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곡 사러 온 사람인 걸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요셉이 얘기하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베냐민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냐민은 자기 어머니 라헬에게서 나온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시몬이 이제 인질 잡히고 나머지 형제들이 그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그걸 먹고 나니까 또 떨어지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제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빨리 가서 다시 돈 줄 테니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여차여차해서 그 사람들이 자꾸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길래 우린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12형제인데 뭐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는 아버지에게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올 때는 반드시 그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나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요셉과 이 베냐민이. 그래서 요셉이 절대 안 된다. 야곱이 절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된다. 베냐민은 보낼 수가 없다. 베냐민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러니까 경제 금지 긴 스토리가 긴데 어찌됐건 이 유다가 이 베냐민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되니까 꼭 데려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강제로 데려가다시피 하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 베냐민을 요셉은 이제 베냐민 형제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지만 거기는 하나님 섭리가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을 그리 안 보냈다 그러면 야곱은요 절대 나중에 애굽의 고센 땅으로 안 갑니다. 왜 안 갑니까? 하나님 약속한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약속한 땅이에요. 약속한 땅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을 고생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냐민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섭리하심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잘 깨닫기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서론을 너무 길게 한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와 가지고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자기는 애굽에서 총리로 부경을 누리고 사는데 형제들이 몰골이 빼짝 말라가지고 거기다 자기 동생도 그런 모습으로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막 그냥 막 너무나 형제들이 불쌍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속에서 막 그냥 감정 폭발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자기 시종되는 비서들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요.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가 총리인데 한 나라 그것도 강한 큰 거대한 애굽 나라의 총리인데 총리가 그 신하들 앞에서 막 눈물 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수하들을 다 너희를 밖에 나가 있어라 명령을 해놓고 그냥 큰 소리를 막 웁니다. 막 감격이 나가지고 막 형들 막 자기 동생 보니까 베냐민 보니까 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베냐민 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시종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얼마나 막 마음이 무너지는지 막 그냥 울면서 내가 당신의 형제다. 2절에 지금 시작돼.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이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이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들이 다 듣고 바로의 궁중까지 들렸을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요셉이 큰 소리로 펑펑 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왜 우는지 알게 되신 거죠? 요셉이 왜 울고 있습니까? 형제들이 왔기 때문에 그 형제들 만나서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요셉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 얘기를 그 울음소리를 듣고 요셉 형제들이 왔구나 이 마음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떤 마음이?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요셉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이 흉년을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들이 볼 때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요셉이 아니면 흉년 때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애굽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나요? 요셉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요셉이 귀합니까?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 요셉의 그 형제들이 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렇죠? 요셉은 마도 막 너무너무 힘이 나는데 그 능력이 있는 그 형제들이 10명이나 왔다. 11명 되는 거죠. 11명. 요셉 빼고 11명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마 알게 하려고 요셉이 이렇게 크게 울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국 백성들이 보면서 야 요셉 총리의 형제들이 왔다 오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귀한 일이냐. 아마 이것을 애국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요셉의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대성통곡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이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 형제들이 온 것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백성만 알게 되니까 누구도 알게 되십니까? 바로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인정받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울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큰 운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 관한 그 능력을 그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구나. 우리 초대교회가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정말로 귀한 교회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좋고 귀하다.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셉을 크게 울게 하시고 이 울므로 말미암아 요셉 형제가 온 것을 애굽 백성들이 다 알리게 하시고 바로 왕에도 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이 이제 이렇게 이어진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예?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이 형제들 앞에서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야, 우리가 저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구덩이다가 처박았다가 저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고 노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저 죽이려고 했던 저 요셉인데 요셉이 그 꿈대로 요셉이 꾸었던 그 꿈대로 정말 무시무시한 높은 자리에 올라서가지고 그 앞에 우리가 절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앙시 품을 거 아니에요. 복수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물어요. 왜 이렇게 묻습니까? 이 야곱이 140세에 죽거든요. 140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데 그때 부름받을 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고센 땅에 온 지가 17년 되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이때가 지금 요셉이 형들 만나고 한 이 무렵이 야곱의 나이가 아마 130세나 129세나 그 무렵이 될 거예요. 130세가 왜냐하면 이 130세에 이 고센 땅으로 야곱이 내려오거든요. 그 17년 있다가 130세에 죽게 되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30세라고 하면 얼마나 나이가 많은 아버지입니까?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 걱정이 되어지겠어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오늘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늙은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이 이 요셉 없애는 걸 뭐라고 말했나요? 자기 아버지한테 10명 형제가 요셉은 짐승들에게 물려뜯기 죽었습니다. 이 옷 보세요. 이 피 묻은 옷 보세요. 우리가 이 옷을 갖고 왔는데 이거 옷을 보시니까 피 묻은 이 옷을 보면 분명히 요셉이 우리한테 오다가 도중에 악한 짐승을 만나서 찢겨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야곱이 그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보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아버지 생각할 때의 마음이 얼마나 짠하겠어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그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평생 살아오는 그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연세가 130세예요. 130세. 그 아버지가 살아계셨을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구나. 아버지 내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그 아버지 생각할 때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연민이 요셉이 같이 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요셉이 아버지 걱정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십니까? 나 때문에 그 마음 고생하실 그 아버지가 지금도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내가 바로 요셉이라고 하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 다 죽었다. 그 염려합니다. 그때에 4절에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다 판 사람이다. 이 말을 딱 던질 때에 이제 이 형제들은 이제는 뭐 방법이 없구나.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었었던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10명의 형제들이 얼마나 오금이 저렸을까. 지금 앞에 서 있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가 손을 이렇게 내리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이 형제들이 벌벌 떨고 무섭겠어요. 더구나 지금 요새 뭐라 합니까? 당신들이 날 판 사람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얼마나 요금이 질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진죄를 알지? 이런 말과 비슷한 거예요. 나 팔았지 않느냐? 날 죽이려고 하다가 날 팔았지 않느냐 애굽에. 만약에 단상 같으면 내가 노예로 팔려서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할 터인데 야곱은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자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 형들을 위로하려고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뭐예요?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요셉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꾸게 하셨는지. 자기 단위의 11명제 형제의 단들이 절을 하게 했고 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의 절을 하게 했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에 요셉이 이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내 목숨을 살리셔서 그 이스마엘 사람들 통하여서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았는데 다른 집으로 갈 수가 있죠. 근데 간 집이 어디입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 집으로 하나님 노예로 팔리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서 감옥에 안 갔으면은 그 두 가론장 만났겠어요? 못 만나지요? 그 두 가론장을 만나게 하시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못 살게 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은혜.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그 당시에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당하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요셉의 삶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렇지요? 아버지를 떠나서 먼 이방 땅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에 요셉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머무르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결과가 바로 뭐예요? 감옥에 가는 그런 비참한 삶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 형편이 나아져가지고 두 가론장 꿈을 풀어줘가지고 술 비는 가론장에게 당신이 복직되어지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꺼내주세요. 그랬는데 야속하게 안 꺼내주죠? 안 꺼내줘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이럴 수가 있는가? 분명히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죄가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내가 죄 있는 사람이 꺼내려면 그건 말이 안 돼. 하지만 내가 죄 없는 사람이야. 그리 날 꺼내주는 것이 마땅해. 할렐루야.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꺼내줘야지 마땅하지. 근데 가자마자 잊어버리고. 얼마 그때에 요셉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게 현실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려고. 자 보세요. 만약에 술 비는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얼마나 고맙냐. 그 꿈들은 그 꿈을 해석하는 대로 내가 됐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그냥 자기가 지위가 복귀되자마자 요셉을 갑옷에 꺼내줘가지고 꺼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예? 요셉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지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훗날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요셉을 어디서 찾겠어요? 찾을 방법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모든 과정이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살면서 지금 어려워요. 고난당할 수 있어요. 팍팍해요. 힘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 만났을 때 그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면서 막 감정이 막 복받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형제들의 그 애잔을 보고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뭐라고 지금 요셉이 고백합니까? 당신들 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당신들 파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 당신들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많은 후손들을 너희 통해서 이루시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일을 하신 거니까 당신들은 겁낼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말씀하니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요셉이 그 당시는 순간적으로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고, 감옥 가서 이렇게 해준데도 야속하게 날 안 꺼내주고,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를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믿습니다. 그런 능력과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 의지하면 소망을 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죠? 예? 저도 저 아랫지역 말도 억수로 힘들어. 억수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나이나 좀 제가 작습니까? 예? 제가 어제도 우리 이가 목사 전화 왔는데 뭐에 전화 안 받았느냐, 토요일에 전화 왔는데 제가 꼭 토요일에 전화를 해요. 우리 이가 목사는 자기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이제 시간 나면은 전화를 해. 나한테 전화가 안 받았어요. 또 오는 거예요. 또 안 받았어요. 왜 못 받았냐면 그 약속 명가 그 인쇄하는 거, 그거는요 조금만 있으면 이게 수성 잉크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1~2분만 쉬어도 그 망이 막혀가지고 인쇄가 안 돼요. 우리 뭐 안수사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전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이 아니구나. 어제 전화 왔어. 금요일에 전화 왔는데 이거 안 받았고, 어제 전화 왔을 때 이제 전화한 거예요. 어제 전화 왔길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금요일날 전화했는데 안 받은 거는 내가 그날 이걸 했는데 못 받았다. 제가 아침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8,000장을 내가 땡겨서 잘랐다. 그래 얼마나 내가 힘이 들고 그러겠느냐. 그래서 내가 전화 못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 존재다.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을 고생하다가, 그렇죠? 평생 고생하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의 종 삼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더 가능하면 이 땅에 머물면서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애국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자가 되어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우리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귀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 소망 붙들고 우리가 기쁘게 희망으로 살아간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